네, 한 영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선교 보고도 우리 조대승 선교사님 나오셔서 해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년 3개월 전에 우리 강동 종교회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었고 또 한참 코로나로 시끄러웠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몇 번 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참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많이 교회가 힘들겠다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참 믿음 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정말 처음 뵈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네. 그때 뵀던 분들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거의 다 처음 뵈신 분들, 교회가 배가 부흥이 아니라 더 그 이상으로 이렇게 부흥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또 주일이고 하니까 말씀을 짧게 또 전하고 또 선교 보고를 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봤는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세고 사나워서 마을의 골칫거리였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 있던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가 모두 몰살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돼지떼의 수가 2,000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돼지떼를 치던 사람이 마을로 돌아가서 이 일을 사람들한테 알리죠.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37절 말씀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참 좀 의아한 반응이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불편해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자기 마을을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 마을을 떠나달라고 했을까?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죽은 돼지떼였던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 한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보다 죽은 돼지떼가 더 아까웠던 거예요. 돼지가 한 사람보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거죠. 이곳에 머물면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떼가 더 중요한데 왜 돼지떼를 다 죽였습니까? 그랬던 거죠. 물론 아까울 수 있죠. 돼지떼 2,000마리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도 꽤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돼지는 또 엄청난 또 큰 가치가 있었을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재물을 버렸는데 그 비천한 그 인간, 비천하고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버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귀신에 매여 사는 한 사람, 한 영혼이 더 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돼지떼가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했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그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39절 하반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렸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전했을까요? 자신이 고침받은 그 일을 전했을까요? 물론 전했겠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전한 말의 핵심이 아니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한 핵심이 뭐였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전한 거죠. 아무런 가치 없던 자신을 돼지 2,000마리와 바꾸어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것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같이 비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게 하셨어.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 너무 감사해. 이것을 말씀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는 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단순히 자기 집 식구들에게만 가서 전한 게 아니죠. 온 성내에 다니며 전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너의 가족들 같이 전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참 성도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라.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행한 그 큰 일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뭐겠어요? 내게 행하신 주님의 그 큰 일을,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죠. 제가 처음 네팔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네팔을 너무 사랑하고 네팔 사람을 사랑해서 제가 네팔 선교사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오늘 좋아하다가도 내일은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네팔에서 네팔 사람들을 만나고 알면 알수록 때로는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싫어질 때도 있어요. 네팔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고 네팔이라는 나라 자체가 때로는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가 네팔에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네팔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인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아직도 네팔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기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기에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죠.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내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내에 다니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또 제 선교에 대해서 그러면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가족 소개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요. 네, 이름 조대승이고 아내 박지이고요. 네, 조아진. 저희는 4년 전에 정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선교지는 N국인데요. N국이라 써놓은 것은 네팔이 지금 보안국이라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선교사라는 것을 네팔에서는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기도 하고 해서 N국이라고 이렇게 뭐 했는데요. 네, 제 가족의 모습입니다. 네, 아직 어린 애가 있습니다. 네, 아주 어린 애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네팔에 4년 전에 파송 받았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네, 나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또 아이를 주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아이를 낳으러 왔다가 근데 갑자기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정지됐잖아요. 그래서 네팔에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1년 정도를 한국에서 머물렀어요.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네팔에 문이 열려가지고 2021년 2년 전에 2021년 3월달에 다시 네팔로 들어간 사진입니다. 네팔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네팔 공항에서 네팔에 가서 딱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애가 화상을 입었어요. 팔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네. 네팔의 이 의료 시설이 한국처럼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고 또 네팔은 흉터 치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단순히 그냥 이 상처만 치료하는 것이 네팔 의료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흉터가 안 지어졌는데 참 고생 많았고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에 가서 치료해야 되지 않냐라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기도 중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네팔에서 기도 치료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 지금은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네팔에 가서 또 도착하자 한 달 만에 네팔에 락다운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이제 락다운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팔 도착하자 3개월 돼가지고 이제 우리 애가 첫 돌이 됐는데 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첫 돌인데 누구 초대할 수도 없고 뭐 돌잔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진이라도 좀 찍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좀 급하게 성사님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케이크 하나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라도 찍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준 사진이고요. 네. 제 사역을 이제 소개하자면 뭐 이렇게 현지 교회 협력하는 거하고 제자 훈련 또 이렇게 목회자 교육하는 건데요.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네팔에서 이제 언어 공부하고 있고 언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스위스 사람,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 사람,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다국적이죠. 직원들이, 학생들이 같이 우리 수업 끝나고 같이 간단하게 좀 차 한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저희가 가서 네팔에 도착했는데 한 달 만에 또 락다운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를 해야겠는데 특히 네팔은 아주 가난한 나라거든요.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특히 같이 함께 사역하고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도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네팔에 있는 교회들에 연락 좀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좀 네팔 사람들 좀 도와줘야겠습니다라고 해서 몇몇 교회들 우리 강동 정인교에서도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111가정에 이렇게 식료품을 좀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111가정에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과 쌀과 함께 좀 식료품을 전달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신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신학생들도 주로 지방에서 올라온 신학생들인데 힘들게 좀 생활하고 있어서
장학금도 좀 한 12 학생들한테 다 우리 그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이라서 그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설날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이 교회 모습인데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요. 네팔은 지방 쪽은 비가 많이 오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는 비가 오니까 이 교회가 물이 많이 차고 하니까 이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교회 리모델링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짠드라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러면 좀 리모델링 하는데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한 6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예 새로 지었어요. 교회를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지었는데 아주 조그맣니다. 교회는 우리 여기 본당의 절반도 안 될 정도의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요. 네. 이 교회를 지어가지고 목사님이 자신의 땅을 이렇게 땅을 기증하셔가지고 그 땅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이제 그 헌당식 때 참석해가지고 저희 같이 이렇게 헌당식 예배를 같이 참석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들을 좀 소개하자면 첫 번째 임마누엘 꾸순트 교회인데요. 설립된 지는 5년 됐고요. 송도수는 50명. 특징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 지도의 한가운데 이제 꾸순트, 이 지도는 카트만두거든요. 카트만두 시내인데, 카트만두 지도인데, 카트만두 한가운데 꾸순트 이제 교회가 보이시죠? 이 교회는 저희가 네팔에 4년 전에 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이 교회에 같이 이제 가서 협력하게 된 교회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카트만두에 차로 한 18시간, 20시간 가야지 있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나마 카트만두에 있으니까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카트만두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네.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 교회 조그맣습니다. 네. 가정교회처럼 그냥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네. 이것은 작년 부활절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다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제자훈련 그 학교 청년들인데요. 우리나라 따지면 18, 19, 20살 정도 되는 청년들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이 교회에서 네팔의 교회는 그나마 유초등부들은 조금 이렇게 그런 예배가 있는데 청소년 이상 된 애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좀 요청이 왔어요. 좀 이런 애들을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 해줬으면 하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제자훈련이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좀 넘었는데요. 시작한 지. 네. 이것은 이제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 한국의 한류가 네팔에서도 좀 인기니까 한식을 좀 먹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떡볶이하고 짜파게티를 해가지고 같이 좀 먹은 그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친구들이 그 다음 주에 이제 네팔에서 굉장히 유명한 간식이거든요. 간식인데 간식을 그 친구들 준비해가지고 또 네, 이렇게 같이 먹고 있는 사진이고 그래서 네팔의 이제 그 전통 의상이에요. 이 전통 의상인데 네팔의 종족은 100개가 넘는 종족인데 한 종족 이 친구들의 종족의 전통 의상이에요. 이것을 입고 이제 좀 이렇게 어떤 행사 때 춤추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사진을 좀 찍었 모습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전교인 수련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원래 목적은 제가 이 앞에 보였던 거의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만을 가지고 한 3박 4일 정도의 이런 수련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다 계획을 하고 막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전교인 수련가 된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전교 수련해 가지고 3박 4일로 예산을 생각했는데 전교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부족해가지고 1박 2일로 그냥 이렇게 짧게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이 성도들이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이렇게 예산 이렇게 뭔가를 어떤 후원을 받을 만한 것도 없고 해가지고 1박 2일로 했는데
또 대부분 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라서 이런 걸 1박 2일로 외부에서 해본 게 처음이래요. 처음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좀 예산을 좀 준비해서 좀 2박 3일 정도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것은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지방에서 공부하러 올라온 친구인데요. 공부가 꽤 잘하는 친구인데 부모님들이 학비를 이렇게 대줄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연락이 됐고, 저희한테 연락되기 한 일주일 전에 어떤 송도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혹시 네팔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가운데 혹시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친구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마침 이 친구가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다 계획이셨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연결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설립 1년 된 이제 그리스도 교회인데요. 라주 꾸말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이고, 특징은 동네 교회고 힌두가 강한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동네 교회. 맨 밑에 보면은 지도 맨 밑에 그리스도 교회라고 되어 있죠. 카트만두에서도 아주 외곽에 있는 교회고, 산 밑에 있는 교회인데요. 네. 이 친구가 이제 그 전도사 가정이고요. 네. 이제 여기는 그 교회인데, 사실 여기는 원래는 거의 쓰지 않는 폐허처럼 되어 있는 건물이었었어요. 원래는 NGO에서 사용하다가 사용이 못하고 또 워낙 외곽에 있으니까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빌려가지고 조금 수리해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네, 이게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성도수가 많지는 않는 교회인데, 네, 예배가 시작됐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같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성탄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힌두가 강한 동네라서 이 교회가 참 힌두 그 지역 동네에서 뭔가 뭐 전도를 한다든지 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제 성탄절 때 그럼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한 30명이나 올까 생각했는데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선물도 주고 성탄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성찬식인데요. 성찬식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목사가 아직 아니라서 성찬식을 못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사역 같이 하면서 이제 성찬식을 올해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성찬식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색깔이. 네. 성찬식인데 성찬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예, 네팔이 이렇게 포도주나 포도즙으로 이렇게 성찬하는 게 아니라 망고 주스. 예. 과거에 뭐 망고 주스가 그래도 흔한 곳이기도 하고, 이 포도 주스나 포도주를 구하기 힘들었으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포도 주스 구하기 쉽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이 망고 색깔은 좀 그렇지 않냐, 노란색은. 그래서 이제 3월 달도 못 되고 4월 달 제가 오기 전에는 4월 달에는 이제 포도 주스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시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미션 이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교회죠. 예, 바럿 목사님인데요. 설립된 지 두세 달 정도 된 교회고 성도는 20명. 이거 특징은 이제 70-80%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그때 이제 예배를 시작한 교회고요. 바럿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 정륜교회에서 네팔 예배를 같이 오는 정도 섬겼던 우리 네팔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 가족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네.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 교회, 이 교회도 다 가정교회처럼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15명 정도 지금 모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립된 교회들이 있는데 바럿불교회, 박덕불교회, 군잔나걸교회 이름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네. 이 사진에서 아래에 있는 이제 검은색 옷 입은 목사님이 쩐드라 목사님. 우리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쩐드라 목사님도 우리 정윤교회에서 5년 정도 이제 같이 사역했고, 총신에서 졸업하시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분, 목사 받으시고 네팔에 가셔가지고 네팔에 있는 박더불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박더불 교회는 그래서 15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에서 지금 담임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 위에 검은색 옷 입은 분은 멍걸 목사님이라고요. 떤다는 목사님의 친남동생이에요. 친남동생인데 바르불 교회에 사역하고 있어요. 바르불 교회. 네. 바라불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참 잘하고 있고, 네, 이제 네, 사모님 가족들과 이제 어머니 사진랑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제 군전너걸 교회의 꺼일라스 네, 목사님 가정이에요. 네, 꺼일라스 목사님 군전너걸 교회인데요. 다들 교회들이 잘 성장했고 또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물론 교회들이 자립됐지만 네팔에는 네팔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회자들 교육. 네, 다음 사진 보면 목회자 교육이 있는데요. 네팔은 한 3개월 정도만 훈련 받으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목사지 전혀 뭐 성경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전혀 모르지만 목사가 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 네팔입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은 아까 얘기했던 이 사진은 뒷카풀에 있는 목회자들 차로 한 18시간 20시간 가야 되는 곳인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목회자 교육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도 이제 목회자 교육 사진인데요. 네팔은 목회자 교육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목회자들이라든지 리더들을 다시 교육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한 곳이 네팔이거든요. 그래서 네팔 이단들 참 많은 곳이 네팔인데, 그래서 그런 이단들로부터 네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목회자들이 바르게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역의 중심도 리더라든지 이제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슨 뒷카풀의 원주민 학교인데요. 이제 스웨터를 이제 기증을 한 건데요. 이제 뒷카풀에 이제 갔는데 그때 이 원주민들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인데 네팔이 생각보다 네팔의 땅은 주로 세 개 부류로 네팔의 기온을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추운 히말라야라고 알고 있는 히말라야 쪽 아주 추운 곳이고 이제 또 이제 네팔에서 일반 산이라고 하는 곳 산이 보통 토량부터 2,000m 되는 산에서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곳은 그 날씨가 좋아요. 그런데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평야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여름에는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요. 이 지역인데 하지만 또 이제 겨울에는 영하로는 안 떨어지지만 영상 한 5도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요. 왜냐하면 난방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저체온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네, 겨울에는. 근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좀 후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현 원주민 학교의 학생들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300명 정도 되는데 300명 다 후원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저학년 한 150명 정도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책을 받으러 이제 왔는데 이게 사실 이날은 쉬는 날인데 이날이 쉬는 날인데 이렇게 옷을 준다고 하니까 다 학생들이 학교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옷 받으러 이렇게 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같이 이렇게 받으러 왔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때 고학년은 못 줬어요. 그때 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음에 주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못 주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쉽고 다음에 혹시 가게 되면 이제 또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고요. 네. 수르카드 이 교회도 이제 차로 한 18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곳은 9년 전에
교회를 막 세워가지고 헌당식 때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그때 가고 이제 그 뒤로는 못 가다가 지지난달에 4월달인가 3월달에 이때 가가지고 교회 상황을 좀 봤어요. 상황을 좀 봤는데 9년 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새 교회가 좋다 싶었는데 9년 후에 보니까 한국처럼 그렇게 막 잘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는 스레트로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많이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름철에는 40도 이상 올라가는 곳인데 지붕이 스레트니까 너무 이제 덥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붕을 새로 좀 이렇게 좀 지으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혹시 또 이것도 목회자 교육을 위해서 또 가야 될 곳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가서 그런 교회 상황을 좀 보고 좀 봤었습니다. 네. 그 목회자들이고요. 네. 이 마르쿠스 형제라고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 저 모자 쓰는 친구인데요.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돈 벌러 왔다가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정윤교회에 있을 때 네팔 예배를 들을 때 같이 네팔 예배를 듣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다 이제 일 끝나고 네팔로 돌아가서 집도 잘 짓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친구가 네팔로 돌아가서 그 네팔의 목회자들이라든지 리더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집도 한 층도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고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했고 또 이 친구도 그렇게 네팔의 목회자라든지 리더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친구 저희 제자 훈련하는 이 친구들인데요. 이걸 알더라고요. 이 친구들 알아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네. 자, 이것은 작년 성탄절 때 이제 모습인데요. 네팔은 이 성탄절을 한 달 정도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지킵니다. 한 달 정도.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춤추고 막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이날도 이날은 교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춤추면서 성탄절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춤추는 것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 좋아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아주 그냥 역동적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찬양 부를 때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네팔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참 은혜가 넘칠 때가 참 많아요. 네팔 사람들이 이렇게 참 예배 드린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가끔은 제가 한국에서 못 받았던 그 은혜를 네팔 예배 때 받기도 합니다. 네. 감사했고요. 네, 그 제목이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이렇게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또 저희들의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